십자가의 길에서 빗나간 베드로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14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평화를 방해하는 5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도록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냉정함을 찾아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셋째는 야망입니다. 지나친 야망, 무엇이 되고자 하는 성취욕이 또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넷째는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5째는 질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 5번째 질투입니다. 질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질투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주로 기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한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고통의 상당수는 바로 이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을 통해 상대적인 차원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집안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부모의 온갖 관심과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스트레스 없는 유아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째가 딱 태어나기 시작한부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을 첫째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를 꼬집고 발로 차고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경쟁 상대가 생긴 아이에게는 그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요, 괴로움입니다.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나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남이 잘 되는 거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어떻게 보면 고약한 속담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농사가 주업일 때는 논을 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사촌이 그런 땅을 산다.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그러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기쁜 일에 배가 아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게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평가할 때 본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가, 내가 과거에 못 살 때는 참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만큼 버는구나, 이만큼 쓰는구나, 기준을, 자기의 옛 것에 기준을 두고 오늘의 감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바로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벌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쓰는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다는 거예요. 고래가 헤엄치는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은 경쟁의식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유치원 때부터 최고에 달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몰아넣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세요. 1등 지상주의는 패자나 승자나 다 모두 불행합니다. 경쟁의식이 치열해지면 행복한 삶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승자만이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나도 도태될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전문가들도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 자신의 수명을 줄인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메인 존재는 자기 명을 스스로 재촉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식 안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과 나름대로의 승리를 낳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시리즈의 주인공,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자신은 우편에 앉아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하고 나서서 뒷수습을 해야 할 만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장례도 여러분 누가 치릅니까?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이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바로 유대인의 공의의 의원,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부끄러워졌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른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게 부끄러워서 결국은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옛날 어버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각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지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겸손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안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고귀한 양들을 네가 맡아서 말씀을 먹이라고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의 운명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발을 벌리리니라는 말은 19절에도 부연 설명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충성을 다하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비록 순교의 아픔이지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렇듯 영광된 그 사건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시각에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이 큰 영광을 오히려 형벌로 소화합니다. 은혜가 아닌 형벌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손을 벌리고 죽는다는 사실로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쓰기가 뭐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퍽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정에도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성칠언 중에 한마디, 보라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받았잖아요. 요한과 비교할 때 베드로는 너무나 초라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설사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해져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임무는 오로지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주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회를 만회시켜 주시는구나. 마지막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이고 믿음 안에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실수도 하고 실망을 안겨드린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주님과의 직선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직선적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절대적인 은혜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해요. 아예 행복하긴요. 지방에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청년에게 학교 다니니까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랬더니 에휴 무슨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또 S대에 다니는 청년에게 인류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에휴 무슨 좋은 과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 좋은 과 다니는 친구에게 서울대 좋은 과 다니는 친구에게 행복하지? 물었더니 에휴 뭐 수석도 못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 그 위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만연돼 있어서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해요. 남보다 좀 더 넓은 차 그리고 학벌 등 우린 좀 더 남보다 낫기에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이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문학과 철학가인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그 누구라도 낙담시키고 정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매이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비참한 가운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비참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면 교만을 떠는 거예요. 비참이든지 교만이든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걸 보고 시기심이 들거나 혹 감정적으로 눌린다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 심각한 상처를 얻고 따라서 나는 자신감을 잃고 할 수 없다. 난 이거밖에 안 된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일단 자신감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장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등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피해 의식을 느끼거나 그냥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는 그저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소설가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도 되었던 소설인데 그녀가 그 소설을 쓰고 있는 중에 하루는 누가 소설 한 권을 보내왔는데 그 당시 스테판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소재로 해서 존 브라운의 바디,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미첼 여사는 자기 작품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장롱 속에다가 원고를 6개월을 처박아뒀어요. 그리고는 시리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이런 말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진실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에서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바로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결국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발고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늠하기 전에 남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보고 그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해서 찾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구속해 주신 절대적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보다 착한 짓,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입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앞서갑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시기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사탄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시기심을 조장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벽두에서부터 비교의식을 집어넣어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놓은 다음에 사탄은 오히려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선적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 해결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저놈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기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만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도 이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무슨 노래 소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임해서 그때부터 경거망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죠. 그리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뒷집됨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어에도 능통해서 인도에 저도 캘커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의 윌리엄 캐리의 박물관에 갔을 때 그분이 40개 종족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야, 남의 종족 언어를 한 개만 성경을 번역해도 힘들 텐데 이 34개의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서 너무나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모두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영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 만찬회가 열렸어요. 윌리엄 카리를 환영하는 만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의뢰 못된 사람 끼잖아요. 거기에도 윌리엄 캐리가 모두 존경받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는 망신을 주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무례한 질문을 만찬 속상에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젊었을 때 구두를 만드는 구두 직공이었다면서요?
이렇게 과거를 들춥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순간에 윌리엄 캐리를 깎아내리려고 한 거죠. 이 물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깁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신다가 해진 구두를 깁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미천한 저를 부르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순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시는가요?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 그 점에 마음을 씁니까?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뿐입니다.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의 보상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깊어질 때 내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필경에는 내 존재, 내 운명까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 좋은 예가 뭐죠?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맡겨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껏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제일 적게 받았다는 이 비교의식에 발동이 걸리면서 그걸 땅속에다 묻어두고 주인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칭찬을 받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에 매이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까? 오늘날도 이 비교의식에 매여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종속 심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꾼이요. 재밌는 얘기인데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런데 칡넝쿨인 줄 알고 칡넝쿨 뿌리를 거두려고 부드렀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늘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 꼴이었어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들어댑니다. 화가 나가지고 나무꾼은 그만 나뭇가지를 놓치고 떨어졌는데 바로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호랑이가 몸을 흔들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떨어뜨리려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안간힘을 쓰고 호랑이 등에 쫙 달라붙어서 호랑이와 함께 달리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농부가 한여름에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이거 어디 살겠는가?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있는 나무꾼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 나무꾼에게. 여러분, 남들 보면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한 것 같지만 이 호랑이 얘기 생각하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이웃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슬퍼하면 실상은 자기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명적인 인생을 살기도 어려워요. 언제나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결코 남이 잘됨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여차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차오른다면 그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기에 속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보아야 할 시간에
지금 다른 사람 의식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거고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물은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어떻게 죽나요? 난 십자가에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죽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비교의식에 매이게 된 것은 열등감의 발로와 더불어 세속적인 야망의 개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영광이고 어떤 것이 수치인가요? 문제는 우리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각자 지정해 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가 나와 같아야 되고 내가 저와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저가 나보다 못해야 되고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의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매이기는 비교의식이나 종속의식도 아니고 누구에게 매이지 않겠다는 배타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절대 은혜의식입니다. 따라할까요? 절대 은혜의식. 그리고 비교의식보다는 감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식. 최고의식보다는 최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의식. 여러분,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합시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전보다 잘합시다. 그리고 남보다 뛰어남에, 남의 뛰어남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남과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뛰어난 1%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 나름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